오늘 주는 삶의 위기와 금식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특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그 가슴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거나 절망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땅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절망의 이 우주를 향하여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었고 아름다운 삼라만상 자연이 만들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일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조그마한 섬마을에 태어나서 전기도 없고 살아갈 수는 희망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가슴에는 꿈은 있는데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길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항상 세상은 암흑 같았고 그리고 두려웠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거리들이 참 많았어요. 전기불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밤에 그 어떤 문화도 없었고 그 잠자는 길밖에 없으니까 저녁에 그 적막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언덕 위에 있는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별과 달을 보면서 그냥 중얼거리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뭐 딱히 무슨 지구꾼도 모르니까 저 밤 하늘을 비추는 별빛처럼
빛을 비추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저렇게 달빛처럼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꿈이 생겨나는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세계를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한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말하는 저도 용기 없이 속에서 생각만 했지 입에서 내뱉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저 옆집에 있는 친구와 소를 몰고 산에 소를 놓고 이제 우리는 자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면서 무례한 시간을 달래죠. 그러다가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정서가,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그 바닷가 말이니까 그냥 나는 어부가 되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집 짓고 결혼해서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뭐 될래? 그래서 그랬더니 제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걸 입으로 내뱉기가 용기가 없었지만 제가 이랬어요. 내가 크면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꿈 깨라 그랬어. 나는 너무 정확하니까 그 꿈이라도 꾸고 있지 아니하며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어린 시절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나의 근근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어두운 삶을 위로받고 용기도 없고 꿈도 꾸며 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밤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어디 하나 제가 이게 꼭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어찌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러 도시로 나오고 그 친구는 그렇게 바닷가에서 살아 헤어져 30 몇 년, 거의 35년이 지나서 제 설교가 방송으로 계속 나가니까 이제 우리 동네도 CTS를 보고 막 다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전국 전 세계를 가니까. 그런데 그 친구 어떻게 해서 30 몇 년 만에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다 온 거예요. 30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전화가 자꾸 모르는 자가 자꾸 와서 받았더니 내보고 철아 그러는 거예요. 어릴 적에 철이니까 철아라고 불렀잖아. 철아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니까 내가 서울말을 배우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니 누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 정석이다 이러는 거죠. 30 몇 년 전에 대화했던 게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오래간만이다. 그랬을 때 내가 처음 물어본 게 너 지금 뭐하고 살아? 이랬어. 너 지금 뭐하고 살아? 그랬더니 충청도에서 어부하며 산다는 거야. 그 제도를 떠났긴 했어. 근데 끝났으면 도시로 와야지. 꿈이 어부니까 충청도 가서 어부와 고기잡이 하면서 산다고, 자기 배에 있다고 나보고 꼭 오면 배 태워준다고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늘에 구름 사이로 숨어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만 들었지 비행기를 직접 본 적도 없는데 나 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요즘 저는 지겹게 비행기 타고 다녀요. 지난주도 비행기 타고 오늘 밤도 비행기 타야 돼요.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난했던 시절에 비행기 타면 좋은 줄 아는데 파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어릴 적에 철없는 시절일지라도 특별한 개념 없이 중얼거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게 느껴질지라도 세월이 지나 30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제 인생이 끌려가는데 제가 의도된 대로 인생은 끌려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 가는 길을 보니까
어릴 적 철없을 때 내뱉었던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렁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희망은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면 사람을 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 내일을 동경하고 있다면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면 내일 내가 동경했던 환경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출발하지 아니하고 백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보물 같은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인 겁니다.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것이니, 농부가 슬퍼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히고 기뻐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히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조목조목 그림은 그리지만 그 단어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 한마디 그때의 신음소리, 그때 눈물, 그때 고백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제가 그 응답을 주셔도 괜찮을 만큼 성숙했을 때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공부의 길이 막혔을 때 공부할 길을 열어주셨고,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셨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래서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이 폭풍에 휘말렸을 때 그때 해야 될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한 끼도 못 굶어, 난 금식 기도는 안 해, 못해, 이런 사람도 오늘 설교 들으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겁니다. 안 생기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생겨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3일 금식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반은 성공하고 3일도 성공이 안 되더라고. 딱 이틀 굶으면 3일째 된 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님이 찾아와요. 너 먹고 기도하라고. 그 성령님이 아니더라고만. 그래가지고 나 이거 먹고 열심히 기도할 거야 하고 탁 기도원으로 들어가면 배고팠다고 먹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졸고 있고 자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은혜가 오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에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장정 감고 있는 흉악한 결박이 끊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한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사건에 묶여있고 가는 쪽쪽 뒤로 자빠진 코가 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결박을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자전거 멀쩡한데 옆집 친구가 더 좋은 자전거를 사고 다니니까 셈이 나가지고 아빠 나도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이런다?
너 자전거 있잖아, 그냥 타. 딱 이러시잖아. 그런데 아들이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자전거 사줄 때까지 나 안 굶을게. 하루도 안 가서 사주고 버려. 안 사주면 그건 진짜 웃기는 아빠야. 하나님도 여러분 굶어 제끼 보세요. 네 굶으나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은혜를 주는데. 근데 금식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가장 슬픈 현실이 뭐예요? 자기 어린 사슴 새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어미 사슴은 사자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 새끼 사슴의 죽음의 슬픔을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그냥 이러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그냥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와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영들을 찢어 죽여가고 있는데 성도와 목사가 여러분 깨어있고 마귀가 싸워야지. 다 내버려두고 힘없는 사슴이 사자 앞에 떨고 등을 돌리듯이 마귀 앞에 등을 돌리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소리 없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교인 금식을 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마음이 드느냐 하면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없이는 이 끌어낼 수 없는 이 말세의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 모든 어둠의 홍수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승리의 생명의 깃발을 꽂으려면 다시 또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밥 로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이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하니까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더란다. 마귀가 여러분 지식으로 이겨집니까? 동정으로 이겨집니까? 돈으로 이겨집니까? 아니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 휘어져 버리면요, 그 마귀를 쫓아낼 힘이 없으면 그 성도들 영원히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로즈 목사님이 기도를 일반 기도 안 되니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고 어둠을 줬던 마귀가 떠나가더란다.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목사이지만 항상 돈에 약하고 정욕에 약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했는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자유가 주어지더란다. 그게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도요, 젊은 친구들이 동성애에 빠진 친구가 있은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혹시 얘기하면 동성애 있으면 오늘부로 끊으세요. 여러분 봐봐, 동성애는 병도 아니고요, 유전자도 아니에요. 그 마귀 새끼 하는 짓이라고. 이게 안 끊어지니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다 끝나고 나니까 동성애가 탁 끊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술, 담배 끊으라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엊그제도요,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기속말로 살짝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그렇게, 근데 열심히는 안 했는데 목사님, 저 남편 담배 끊었어요 이러더라고. 그게 끊어지느냐고, 그 술이 끊어지느냐고. 금식 한번 해보세요. 아멘. 끊어집니다. 항상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짜증나고 살맛 안 나고 자꾸 죽고 싶은 충동 들고 그럴 때 금식 한번 해보시라고. 사람이 확 바뀐다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열심을 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내놓자 다 자기 실력만 좋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 실력이라 봤자 소가 내 선생이라고 그랬잖아. 어릴 적에 소 먹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 마귀 짓인데 이 마귀를 몰아내, 마귀를 묶어버려야 돼. 거기에 아멘 합시다.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설 수 있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도 이길 수가 있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도 사업이 조금씩 오르막을 걸어야 좋지, 자꾸 될 듯 하면 무너지고 될 듯 하면 무너지면 어떻게 살겠어?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개척한 지 30년 40년 돼도 못 일어나잖아요. 이거 마귀와 싸워서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evil is a destroyer. 마귀는 파괴자고 God is a constructor. 하나님은 건설자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을 만큼 힘이 들었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 저를 금식을 시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일은 산에 가서 하고, 가나안이라는 춘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이라는 걸 춘천에 시작해놓고 제일 먼저 주님이 원하셔서 하신 게 거기서 목회해가면서 40일을 기도한 거예요. 할 때 처음에는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첫날부터 힘이 드는데 한 이틀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첫날부터 힘이 드는데 제 몸이 그냥 녹아내릴 만큼 아프고 힘이 들고 막 창자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구토가 나고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거 40일 금식한다고 하면서 저거 4일도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동조 금식을 시작하고 기도 막 하고 이랬어요. 근데 4일 딱 되니까 한계 갔다고 오더라고요. 막 마귀가 막 못하게끔. 그때 제가 탁 직한 줄 알아서 이게 마귀로구나. 나 여기서 지면 영적 승리 못한다. 나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남자지만 강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한참을 울고 기도를 다 끝나가니까 힘이 쫙 빠지잖아요. 힘이 쫙 빠져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정말 이게 은혜의 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냄새가 나고 내 몸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침샘 끝, 그 깊은 그 침샘에서 정말 전혀 다른 침이 나오더라고. 맑고 달콤한 침이. 여러분, 금식을 하면 은혜가 아니 오면 이 속이 너무 역겹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맑고 달콤한 침이 싹 올라와서 그게 너무 달콤해서 그걸 꾹꾹 삼켰어요. 꾹꾹 삼켰더니 세상에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은 30일 지나면 목발 짚고 어떤 사람은 30일 좀 지나면 들것에 실려 다닌다는데 저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목발 안 짚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40일을 끝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하루 하면서, 그때는 제가 기도원을 가서 한 게 아니고 교회 이제 갓 교회를 시작해 놓고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매일 2번씩 새벽과 저녁 기도를 인도해 가시면서 교회 그 뒤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했는데 정말 그 사탄을 이기니까 은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막 달리기다가 막 하루 정신 120끼를 이러면 미쳐요. 그런데 그냥 배고플 때마다 제가 했던 거 딱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40일 동안 그것만 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는 제가 지팡이를 짚어본 적도 없고 매일 예배를 인도했고요. 38일 되는 날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이렇게 서서 40분을 서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40일을 끝내고, 그래도 여러분, 아멘.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관한 예언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세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여러분, 끝자락이란 건 자연적인 재해와 경제적인 위기와 나라들의 대립과 사람들의 완악함,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내면적으로는 마귀가 벌떼처럼 일어나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만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어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찬양되는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마약이 판을 찍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극단적 개인적인 주의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1인 가정이 이렇게 늘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효를 강조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백성들이고 사랑과 화목을 강조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나 인간들이 AI처럼 바뀌고 있어요. 감성과 영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영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을 상실할 때입니다. 육체가 된 결과가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썰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이 되어져 있고 이성으로 지성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영성 없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드리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뭘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탐욕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몰아내고 욕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탐욕으로 경건도 자기 이익을 위해 한다잖아. 그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져 있어요. 다시 예배가 일어나야죠. 다시 기도가 일어나야죠. 제가 우리가 구선정 있을 때 전성도 금식 기도를 명해서 수백 명이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 더 많아졌고 이제 여기 와서는 아직 1년 좀 더 지났는데 아직 내가 전체 성도 금식 선포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딱 이게 구름이 온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세부 갔다 와서 뭐 지금 줄줄 모릅니다. 하여튼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또 3일 전성도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금식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첫째, 살이 빠져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동경하는 거. 근데 금식을 딱 하게 되면요, 영이 맑아져요. 아멘. 어둠이 떠나가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눈이 떠져요. 내가 왜 쓸데없는 근심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자들에 의하면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는 하루에 12시간씩 배를 비워놓으면 그렇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한 서너 번, 한 달에 3일씩 뭐 아니면 몇 달에 3일씩 3일 금식 정말 좋아요. 첫째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죽은 세포가 사라져요. 피가 맑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랑콤을 발라도
섀도우를 발라도 안 되는데 금식하면 피부가 좋아져. 저보고 피부 좋다는 게 소문났잖아. 여러분 멀리서 안 보이지? 그거요, 내가 금식을 밥 먹다 있어서 그래. 근데 요즘은 금식을 거의 잘 못하는데 그래도 또 할 때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한 번씩 하면 피부가 재생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의학자들 한 소리야. 아무도 지금 벌써 은혜가 안 되는 거 봐라. 제가 금식 이야기했더니 주여. 나라 위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이 드리워지고 문제가 드리워지고 일터에 문제가 드리워지면 그걸 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슬픔 속에 내 몸을 담그느냐고요. 거부해야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가난해서 빼내달라고, 이 사슬에서 나를 끌려달라고, 이 어둠의 진눈을 해방시켜달라고.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남편 위에 금식하고, 아내가 정신 못 차리면 아내 위에 금식하면 가정 살아나지.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 사라져버리면 무기력한 사슴처럼 사자앞에 찌떡기는 새끼를 보고도 등을 돌리는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돼요. 어둠과 싸우는 길은 금식 기도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길은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는 일이 뭐냐? 금식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오늘 3일 금식을 외치고 있었는데, 파사나라에 아수에르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에르 왕의 신복이었던 하만 장군이 국무총리급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말 막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 이 자기 앞에 지날 때는 항상 엎드려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하나님 외에 다른 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상으로 여겨서 하만 장군이 지나갈 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 제가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막 유대인들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 막 하고 막 재물 뇌물을 막 주고 해가지고 3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칙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민족까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는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이 왕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데리고 와서 양녀로 삼아서 이렇게 잘 길러내 가지고 왕후로 세웠어요.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읽고 지렸고 해서, 그래 너 기억해라. 네가 왕궁에서 편안히 있다고 네 민족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길을 통해서 너 구원하겠지만 너는 망할 거다.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 이때 이 위기를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있는 줄 기억해라. 그러면서 왕에게 이걸 구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후가 뭘 했느냐 하면, 그래 맞아, 내가 내 민족을 살려야지. 그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이 아수에르 왕의 권위가 너무 높아서 아수르 왕이 부르거나 금휴를 높이 들어서 들어와도 된다는 사인을 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접근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안 부르니까 접견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내 시녀들을 다 시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테니 모르드게 당신과
유대의 백성들에게 알려서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리고 금식한 후에 내가 왕을 접견하겠다. 그리고 3일 금식을 다 끝내고 딱 왕 차비를 하고 그냥 왕이 있는 뜰에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갔는데 왕이 보고 아무 사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후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미친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왕이 이렇게 한 여자한테 이렇게 미치면 안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왕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뭐 멀리 보는데 얼굴도 잘 보이는데 뭘 그렇게 아름답겠어. 근데 훅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아멘.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나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근심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하만에게 왕이 인준을 내려버린 거야. 네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날 밤 막 서성거리다가 신하에게 군중 일기를 읽게 만든 거예요. 그간 왕궁에서 있었던 일기를 가져와서 쭉 읽어봐라. 그 내용 중에 왕궁 문을 지키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가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일이 있은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고발해서 이 두 빅다스와 데레스를 죽이고 왕이 살아난 사건이 있은 거죠. 그 내용을 쭉 읽고 난 뒤에 왕이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르드기에게 종기와 간장을 내렸느냐고 물은 거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왕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왕에게 또 지혜가 생기는 거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6장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착각한 거죠. 그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하만 장군이 왕에게 청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수에르 왕이 하만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가서 모르드기를 데리고 와서 네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대로 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탄 마차를 태우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되느니라 하고 외치고 네가 말을 몰고 다녀서 외치라는 거야. 당시 하만 장군은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들에다가 59BC 되는 높은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고. 이 일 있은 뒤에 하만은 자기가 세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온 백성의 마음을 합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기가 막힌 웅둥이에 빠지게 되고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악한 사람에게 둘러싸이기도 하죠. 그럴 때 짜증내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흉하게 결박을 끊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금식이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고 있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였어요.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죽이고 전쟁 쳐들어오고.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게 왔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난 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블레셋에서 밥이 되고 침공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까닭이다. 이제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 다 전 백성이 외치자. 바알을 버리겠다,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외치자. 회개의 성회를 열자 하여 미스바로 모았어요. 그 소식을 블레셋 군대가 듣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쭉 축도에서 모래알처럼 쫙 밀려 이 이스라엘 미스바를 성을 다 둘러쌌어요. 고스란히 일망타진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 거죠. 어찌하겠어, 전쟁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외칩니다. 우리 금식하자. 이곳에서 금식하자. 계속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추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까지 쳤더라고 했어요. 완전 일망타진. 아니 여러분 봐봐요. 전쟁 준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봐, 여러분 중국에 떨어지는 중국보다 더 큰 우박들이 떨어지잖아. 그 막 천둥 소리에 막 주먹기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저거들끼리 죽고 싸우고 난리랍니다. 그러니까 무기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에 버린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은 단 한 번도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우리는 밑에는 일본이고 위에는 중국, 막 북한이 막 북구덩이 가지고 있고 중국 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살겠어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교회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북한 핵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그 나라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외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살려면 다시 우리 기독교 초기도로 돌아가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해야 이 나라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거 아세요? 예수님이 왜 금식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금식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성령 자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금식을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영적인 일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와야 돼요. 거기 아멘 하십시다. 능력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그러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누구나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할 때 금식하세요.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약하다, 금식하시라고.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마귀가 금식 딱 하고 나니까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하잖아. 명예 가지고 유혹하잖아. 소유욕 가지고 유혹하잖아. 사람에게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의식주의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탐욕에서 자유해야 돼요. 명예욕에서 자유해야 돼요. 예수로 만족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야 만족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못 이겨. 툭툭 잡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3일 금식은 그냥 맛보는 거예요. 제가 20일을 해보니까 껍질이 진짜 많이 벗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면 40일도 해볼 만해요. 40일을 하니까 자유라는 게 알게 돼요. 제가 40일 뭐 특별히 뭐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제 안에 자유가 와요. 돈에서부터의 자유, 명예로부터의 자유, 아멘. 탐욕으로부터 자유가 와요.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더 가난해지고 더 끌려다니고 더 불행해지는데, 자유가 오니까 축복이 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가 신학교 나왔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수 받았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그 훈련장을 겪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40일을 끝나고 나니까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툭 뛰어나오고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금식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꾸 마귀한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여러분, 나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금식하시라고. 금식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니까. 목사님, 저 한 끼도 못 굶어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금식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줄게. 인생을 괴롭히면 돼.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를 못 이겼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자유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어요? 내게 생명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결코 자랑으로 여기지만 저도요, 이거 못할, 하나님이 진짜 내 금식을 안 하면 못 살게끔 코를 모셔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유라는 게 있다. 자유.
찬양을 하여도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빈손 들고 가잖아요. 춘천도 빈손 들고 가죠. 춘천 이러고 여기 송도 내 3천만 원 들고 왔다고. 자유가 있다니까. 아멘 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금과 은을 가지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가면 자유가 있다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자유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 자유 없어요. 자유는 주님이 믿어질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돈에 약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수준대로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성질이 저처럼 못된 사람은 40일 하고 나 너무 착하다 그러면 3일만 해도 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3일만 하세요. 근데 내가 살아볼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금식 좀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영권이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냥 쌓이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 내가 주고 진 만큼. 금식은 뭐냐 묻는다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탐욕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그 긴 시간을 못 견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매일 와서 기도도 하시지만 하나님 어떤 계기를 주실 때 이건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 무작정 교회 오셔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르고 찍고 넣고 해도 안 되는 거 피부 좋아져. 아멘 합시다. 피부 좋아진다니까. 그것보다도 금식을 하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근심으로 짓누르고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그거 금식 안 하면 안 떠나가. 만다고 찡그리고 살아. 만다고 묵은 짐을 지고 사시느냐고요. 그거 털어내야지. 할렐루야. 그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야지.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고 아버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끌어낼 수 없는 사슬들 있어요. 무거운 짐들도 있어요. 어둠의 압박이 있다고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씩씩거리며 살아간들 언제 하루 행복하시겠어요? 그 사슬 끌어내야지.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내야지. 금식하며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저는 삶이란 원래 그렇듯 이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결혼을 후회했어요. 차라리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나 혼자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뿐인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생겨났어. 더 큰 부담도 되고 괜히 나 만나서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더랬어요. 근데 금식하고 은혜라는 게 오니까 현실이 먼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이한 상가에서 개척해놓고 세부에 고아원 짓는다고 내 땅 샀잖아. 돈도 없으면 땅 샀잖아. 그리고 지금 고아원 잘 진행돼. 오늘 간다. 오늘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달라지면 세상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인생 바뀝니다. 근심하며 가슴을 찢어 아플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기도 위에 쏟아보세요. 훨씬 행복해져요. 싸우고 분노하고 하는 시간에 금식하며 살아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혼 한 장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정말 목회를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20년을 지금 하니까 그리 살았더니 춘천 가보셨잖아. 춘천 얼마나 크고 좋아요. 땅이 여러분 그 춘천 시내 그 호수변에 딱 붙어가지고 그림같이 있잖아. 5,000평이다 거기도. 그 송도 이런 비전 들고 왔는데 송도 세워지잖아. 은혜라니까. 크게 따라서 주여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은혜 입어야 돼. 금식해서 구질구질한 인생 사게 만드는 이 가난의 사슬을 끌어내기를 원하고, 저주의 사슬을 끌어내기를 원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입이 찢어지게 기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우리 금식 좀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